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반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이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딸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넓이가 한 뼘씩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곧 흉패 2 끝에 그 도구리를 달아 따은 2 금 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꿰어 매고 2 따은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2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2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주위에 갑옷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란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와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성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앞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6장, 27장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막에 관련된 내용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이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라고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여 그곳에 나와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 그리고 그 장소에 들어간 모든 물건들이 어떠한지를 주므로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피조물과는 구별된 신입니다. 그러니 신을 만나러 올 때는 물론 무엇으로도 그 하나님을 담을 수도 표현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낮아지사 우리 인간처럼 표현하여 나를 만나러 올 때는 이와 같은 장소로 오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나오게 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26장, 27장을 이 성막 또는 하나님을 만난다 해서 회막, 거룩하다 해서 성막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만나 백성의 죄를 제사로 회개하여 그 제사를 드리게 될 바로 제사장의 입는 옷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죄를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께로는 죄 사함을 받고 백성들에게는 죄를 깨끗하게 하여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중간자, 매개자 또는 중개자, 나중에 우리가 중보자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는 그냥 나오지 말고 다른 사람과 그리고 자신의 평소와는 구별된 형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이 정한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르다,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8장 초반부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네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모세와 함께 내게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면서 그러면서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거룩한 옷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입고 있는 옷과는 다른 옷이어야 된다. 이 직분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하는 직분과는 다르다라는
자라는 것을 구별하여 옷과 함께 모든 행하는 일도 구별시키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명하여 그것을 지어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거룩한 옷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곧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든 내용을 명령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정교하게 이와 같은 옷을 지을 수 있는 사람에게 명하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미리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상태로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은혜 곧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명령은 모세에게 하여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지만 그 일을 수행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인 성령을 주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결국 명령을 받지만 그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도 동시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안 된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 안에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까? 지혜의 영인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하면 도저히 안 됩니다. 맞아요. 평생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찌하였든 나와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라고 할 때는, 명령하실 때는 바로 반드시 지혜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다 알게 하십니다. 지혜롭게 깨닫게 하사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나는 이 일 못해요. 이건 전적으로 인간적인 표현이 돼버립니다. 그냥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그 일의 원리다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을 옷을 이렇게 하는데 6가지에 관련된 옷을 이 제사장이 입어야 했습니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은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사각형으로 가장 위에다 붙이는 이 흉패가 있고, 그 다음에 에봇이 있습니다. 에봇은 마치 조끼 같은 건데 가슴과 등을 조끼처럼 밑에까지, 물론 완전히 바닥까지는 아닙니다만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이 에봇을 입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에봇 안에 청색으로 지어진 겉옷을 바로 이제 입게 되어 있고, 그 겉옷 안에는 이제 속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흰색으로 세마포로 지어진 속옷을 입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겉옷 위에는 띠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봇과 함께.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6개의 이 옷을 입고, 이 옷은 자신과 바로 다른 백성과 구별된 사람이요, 구별된 직분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 이 제사를 감당하게 할 직분,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주신 옷이다, 주신 직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절부터 쭉 해서 이제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6절에 보면은 에봇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에봇은 조끼와 같은 형태로 금, 청, 자, 홍,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 이 5가지 형태의 실로 인해서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에봇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깨에 호마노라고 하는 것을 붙이고 가슴에 이제 또 다른 흉패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양쪽 어깨 호마노에게는 한쪽에는 6개의 지파의 이름, 다른 한쪽에는 또 다른 6개의 지파의 이름을 붙이게 하므로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한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감당하며 그 일을 행하는 자다라고 해서 바로 이 호마노 양쪽을 어깨에다 붙이게 함으로 그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의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슴에 붙이는 이 여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을 색깔별로 이 가슴 앞에 달게 했습니다. 12 이 보석의 흉패에 다는 보석은 여기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15절에 보면 너는 판결 흉패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각각의 12개의 보석은 색깔에 따라 다른데 12지파의 이름을 또한 이 가슴에 그 보석에 새기게 하고 양쪽 끝은 금태로 되게 해서 곧 이 보석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지파를 심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오는 모든 백성이 전부 다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가슴에 붙이고 이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냥 신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을 따라 우리에게 미리 말씀으로 언약을 통해 주셨고, 그 언약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그 뜻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불순종하여 이제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사함을 받을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항상 그것을 붙이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양쪽에 12지파의 이름을 이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 앞에 12지파를 다 감당하여 나아가는 그와 같은 직분이 이 제사장 직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자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 모자의 앞부분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여기 보면은 36절입니까? 네, 여기 보면 너는 또 순금 36절부터 쭉 보면은 38절에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 아론의 그 패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36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이 모든 제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성결함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일이 이 제사의 목적이니, 이 제사장의 직분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을 제사를 드려 정결케 하는 자입니다. 정결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이마에다가 항상 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와 같은 새겨진 그 글을 붙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택한 백성의 모든 택한 백성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짊어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를 성결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를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떠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내일도 머리 숙일 때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케 해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성결케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성결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사 중보하심의 은혜로 날마다 더러운 죄를 짓는 그와 같은 더러움에서 손과 발을 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로 회개케 도와주시고 그 회개케 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하나님 앞에 나올진대 그때도 우리의 작은 죄, 죽지 않을 만큼의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또 사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반복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